8번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8번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 이런 것인데 우리 본문을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들을 이 생에서도 받을 수 있고 내세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는 이것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꾸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상 속으로 자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를 종교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하시려면 자꾸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버리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옆에 사람들한테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알라 그러면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냥 좋아하는 거, 어미가 자식을 좋아하는 거, 아버지 부모가 자식을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남녀 간에 사랑하는 거, 형제 간에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이런 것을 좀 초월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만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해서 누가 우리들한테 잘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은요, 바울이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이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을 거기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도요, 이거 얼마 있으면 이거 식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감정이 막 좋아해가지고 가는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보게 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있어요. 오래 참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사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요 말씀을 안 것을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이 나를 좀 성질을 돋구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이 말씀이 오래 참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겠다고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한 다음에 오래 참는 행동을 하면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작은 생각인데 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있는 그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그 생각, 내가 저 사람을 이제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러면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이 거기 따라주는 거, 이렇게 따라주면은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그런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거하시게 되어가지고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느냐면은요, 이제는 내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네가 그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으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에 옮겼으니 내가 이제 네 속에서 너한테 뭘 주느냐 하면은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진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오래 참는 것이 이제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참는 행동을 한번 했더니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행동을 했더니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펌프물 있지 않습니까? 펌프물에 마중물 있잖아요. 마중물처럼 내가 내 생각을 내가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이게 펌프에 물을 부었어요. 이거는 내가 할 몫이에요. 이게 나의 몫입니다. 이게 나의 몫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어디에 가서 있게 하느냐. 내가 나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곳에 내가 있도록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이 마중물처럼 내가 할 일을 해서 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이제 참아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아줘야 되겠구나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참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나한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진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마중물을 붓게 되면은 펌프물이 한없이 무한히 나오듯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오래 참음의 능력이 무한히 우리들로부터 솟아나와가지고 무엇을 이루어버리느냐 하면은 이 오래 참음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룬다. 이 오래 참음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요 바로 사랑이라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게 온전한 사랑이다. 이걸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서 성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한번 내지 않았더니 나한테서 성내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작은 결심을 내가 하는 이것이 우리들을 위대한 세계 속으로 밀어넣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순간에 어디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순간에 어디가 있어야 될 건가 하면서 그 작은 행동을 내가 보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한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세계가 나의 삶 속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의 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삐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내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막 삶 속에서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강령은 무엇인가? 우리 율법을 보게 되면은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법들이에요. 이게 이 법들인데 왜 이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게요. 이 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먼저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 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지키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한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내가 사랑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적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해서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행동을 하고 성내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그 다음부터는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들한테 그 사랑이 이루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랑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이 그에게서 또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비밀의 세계이다.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성경 공부를 막 찾아다니고 내가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이제 막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중물처럼. 이걸 던져놔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집회에도 참석시키고 내 자신을 갖다가 여기에도 가게 하고 여기에도 가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은요 가만히 있는데도 속에서부터 막 감동이 생겨가지고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신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초보일 때는 성경을 갖다가 내가 의지적으로 좀 오늘은 좀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읽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만이 내가 세상에 입설려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세상은 이게 물결처럼 얼마나 이 물살이 센 물결인지 몰라요. 여기에 내가 나 자신을 띄워버리면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어느 세계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내려져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에 이런 세상 물결에 뛰어내려가도록 할 것 같으면은 나중에 이거 참 거슬리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생각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속으로 결심하고 그것을 작은 행동이라도 이렇게 내가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나중에 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일을 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자 성령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지식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열리는 것인데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을 내가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기 때문에. 예. 야, 이런 아주 이 비밀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대로 그냥 하면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만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을 쓰는 거는 무식한 방법이고, 법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그것이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도도 법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딱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이 지식의 세계를 막 열어가지고 우리들한테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시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주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게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걸 직접 보았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시인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일단 안 믿어질지라도 그것을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 이 성경 여기 있는 예수님 영접 프로그램에서 여기 영접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영접 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시인을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시는 사명이 생활 속에서 이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접 기도문을 읽어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1년에 정말 두세 번은 이거 읽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두세 번, 목표가 많지도 않습니다. 두세 사람만 읽어줘도 아주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하는지 몰라요. 이 시인하는 거, 시인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산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울타리 안에 이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의 응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시키는 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 법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무엇을 가져다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나한테 가져다 주셔가지고, 이 생각이 나한테,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떠오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를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을 가져다 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이 사람을 갖다가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딱 떠올려 줘 보세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절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떠날 수가 없이 하나님에게 이제 완벽한 구속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한테 구속되는 이 구속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자유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속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건지 몰라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무례 행치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이 말씀들 사랑에 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치 아니하시고 이런 것들 온유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이게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눈으로 보는 어떠한 존재물로 존재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존재물이시지만은 이 사랑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 말씀 때문에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이런 삶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사랑의 이 온유하며 이런 속성들, 이런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요, 우리가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래 참아 이 사람이 나한테 해보지 않은 것을 말씀 때문에 참았더니 나에게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온전히 참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온전한 그 사랑을 내가 이루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하면은요, 보세요. 27절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되면은, 심판의 날이 오는데 이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예, 저절로 내가 담대함이 딱 생겨가지고 그 심판이라는 것이 나한테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옆에 사람 막 심판하는 걸 보면서도 그것이 두렵지 않고 나한테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담대함 같이 우리도 주님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담대한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담대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 세상에서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한테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아니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예수님이 재림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멸망의 날, 세상의 끝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인데 두렵지 않게 된다. 이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이 사랑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룬 이 사람한테는, 그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저절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룬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유함 속에서 얼마나 그 위대한 삶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여기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온전한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내쫓아버린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평안할 것 같으면 그 사업은 성공하는 거예요. 뭔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럴 것 같으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부터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냐면은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온전한 사랑이 우리들한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지는데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려움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하면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진 아담한테는요,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유자재로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요. 두려움 없이.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에게 제일 처음으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세상이 막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이루어버리면 세상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이게 먹고 사는 거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근데 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지 않으면 항상 두려워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묶고 갈까 싶어가지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는 거, 치마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 부끄러워가지고 가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두려워가지고 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두려움이 찾아올 것 같으면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거나 두려움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제 가리는 걸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내가 너한테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해가지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대로 해야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이걸 가린다 그래가지고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비껴가고 그것을 잠시 가릴 뿐이지, 이거는 임시 방편이지 영원한 방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바로 사랑을 이루는 거,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내가 가볍게 아주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행동을 내가 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딱 하면은, 그러면은 그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그 말씀을 이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어버릴 때 비로소 그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을 열심히 하고 막 그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행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 가지고 나에게서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두려움이 나한테 몰려가게 되는 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벗어나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각을 가져다 주시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그 생각대로 사업을 이끌어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성공하는 길이 말씀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말씀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성공되는 그런 길이지, 거기에 붙어가지고 내가 막 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이게 사실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두렵단 말이에요. 세상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문제라는 게 생겨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내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접근을 바꾸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가져다 주는 이 두려움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써 이 두려움을 나에게서 쫓아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내 스스로 막 그것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그걸 우리들한테 지금 여기서 이 지금 요한 일서가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이게 묵상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말씀들을 우리들한테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바로 인생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그 말씀을 내가 작은 것이라도 마중물처럼 내가 행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나에게서 두려움을 쫓아내버린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순간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반드시 있어요. 실패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형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관해서 두려움이 나한테 있습니까? 뭔가 내 인생에 아직까지 내가 해결치 못한 자유함이 나한테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결책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사랑을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형제,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나한테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그 사람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뻐 보여요. 나한테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기가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엄청난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영적 세계로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그런 일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그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 좀 있잖아요. 이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 시기하지 아니하는 거, 온유하는 거, 이런 사랑의 속성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것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이 사랑하려는 계명을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다. 이런 계명을 사랑하려는 계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 이거는 세상의 사랑하고 틀린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이 세상의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살리기 시작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를 살리기 시작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100번 사랑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형제가 생명력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살리는 방법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 그래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오래 참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참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요거를 조금만 밑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정말 이 도도한 그런 영적 세계의 비밀들이 쫙 들어가고 있고 우리들한테 듣는 것마다 이런 가르침과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피상적으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진실함의 하나님이시다. 이 껍데기의 이 하나님이 아니는 거. 인생은 거짓이고 껍데기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들 살아요. 보면은 다 안면치레 하는 거고 건성으로 하는 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의 목적에 맞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 바꾸기 때문에 건성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도 내가 막 건성으로 막 해버려요. 바쁘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이렇게 쫙 이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함이시거든요.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이제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그걸 제 예를 들자면은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한단 말이에요. 논문을 심사해달라고 이제 좀 부탁을 해가지고 심사해요. 그러면은 이 논문을 다 읽어요. 읽어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지 다 이 코멘트를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쭉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읽고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자기가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거를 한다고. 왜 그 자리에서 읽었느냐? 바쁘기 때문에. 그냥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세상살이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되게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 삶 속에서 이 작은 일이지만은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거. 그 밑에서 심사받는 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어떤 선생님은 읽어와가지고 꼼꼼하게 나이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어제 잘한 것 같으네.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그 두리뭉실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껍데기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 진실함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이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진실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딱 해주는 거예요. 껍데기 삶을 살지 말아라. 결혼식에 갈지라도요, 결혼식에 가서 부숫던 대로 결혼식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 갈 때는 그 신랑 신부를 갖다가 정말로 내 마음속으로 축하를 해주고 막 기도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부숫던 대로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예. 이렇게 해버리면은 껍데기죠. 내가 거기 간 게 껍데기죠.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자꾸만 우리들을 살라고 가르친다고요. 세상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내 모든 것을 거기다가 작은 것도 실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교회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요. 그럴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일 안 맡겨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딱 맡겨줘서 그것을 정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일을 딱 해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일을 또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도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진다면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IQ로 따지자면은 IQ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계산을 하신다면 우리보다 1000배, 100배 더 계산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을 맡겨주실 때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껍데기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 다음부터 안 맡겨져요. 정말로 진실함으로 내가 뭔가 삶을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도 찾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에 뭔가 이게 광빨 잡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없고 권력을 뭐 한번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없이 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높은 사람들이야.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이고 청와대 막 정책실장 막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게 그건 다 껍데기들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 참 인생을 이렇게들 사는구나. 높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 사람 다 아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이런 진실함의 삶을 사는 거, 어떤 작은 것일지라도 그게 있으면은 그 목적을 그대로 내가 실현하는 것, 남이 보건 보지 않건 이런 게 올바른 삶이구나. 성경은 그걸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은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한테 여주고 기도하겠습니다.